4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잘 죽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사람,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예비하여 주었고 또 도와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 말씀이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곡식단에서 이삭을 줍게 하였죠. 그리고 또 그 소년들에게 룻이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그 곡식단에서 그 곡식을 땅으로 떨어뜨려서 이삭에게 수월하게 룻에게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떤 배려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열심히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 일을 성실히 열심히 충성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맡은 바 일을 다 했고 자기의 소임을 정한 시간까지 끝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삭을 줄 때 수천 번 허리를 구부렸다가 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자기를 또 좋아하고 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룻은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요령을 피우거나 또 이만큼 주었으니까 됐어라고 하면서 중단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맡은 바 그 임무 소임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충성되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실되고 정직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끝까지 하는 거죠. 정한 시간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성도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정한 시간까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을 때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고 또 천국을 확신하고 영생을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끝까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그 사명을 생각했을 때,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사명을 생각해야 했을 때에, 사명 따라 살 때에 바로 우리는 끝까지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충성되고 성실히 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23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총회를 보면서 사무총회를 정리하면서 이제 각자 맡은 바의 임무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회장님으로, 또 어떤 분들은 뭐 부회장님으로, 또 어떤 분들은 총무,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임원들로, 아니면 그 어떤 기관의 기관원으로 다 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맡은 바 임무에 대하여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성되고 끝까지 그 임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임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도 동일하게 2023년도에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m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에 도달해야 면류관을 받고 메달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가서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그것을 머리에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단으로 걷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다는 것이지요. 룻은 처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빈손이었습니다. 빈손. 그런데 이 빈손으로 나가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한 에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한 에바를 요즘 어떤 리터로 보면 23리터 정도 돼요. 이 23리터를 키로수로 좀 변환시키면 23kg 정도 되는 거죠. 빈손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타작 떨 정도로, 한 에바를 떨 정도로 그 보리를 떨다는 건 타작하다, 뭐 두들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빈손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두들길 정도로, 타작할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가 돌아오는 그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세요. 보리를 떨고 나서 한 에바를 수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보리를 떨기 전에는 더 많았다는 거죠. 떨고 나서 한 에바가 됩니다. 그렇죠? 떨기 전에는 훨씬 더 풍성했고 훨씬 더 그 양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룻이 한 에바를 보리를 떨고 나서 수확했다는 걸 보고 나서 와, 오늘 룻 대박 숫이 맞았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 만나가 떨어지고 나서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호멜씩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호멜의 10배가 한 에바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일정의 양, 그 식사의 양이 한 호멜이었는데 그 한 호멜의 10배가 한 에바예요. 그러면 이삭은 며칠치에 룻은 이삭을 주었을까요? 10일치에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요건 이삭 줍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어쩌면 이 여자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그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준비하여 주셨고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고, 세 번째는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다했던 룻의 그런 생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성실함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요. 우리의 나라 민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게 윤택하게 또 잘 살고 이렇게 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이쁘고 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셨고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거기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 물론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곳에서 또 정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죠. 그다음에 다윗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보다 훨씬 더 방대하다는 걸 알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내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한 시간대까지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지금까지 여전히 앞으로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보다 크시고 나의 지혜보다 크시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탁월하시고 초월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또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특별히 취업 준비생들, 입시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